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쫄지 맙시다. 옛날에 이런 거 했던 것 같네요. 네.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36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왕들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역대기가 끝나고 에스라 넘어갔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 사울왕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드디어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의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다스려져 왔고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왕을 세우면 앞으로 너희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사무엘의 말에 듣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니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속 왕을 요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말씀 봉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 이렇게 해서 왕이 세워집니다.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사울은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받는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가장 앞에 선두에 서서 싸워서 이기는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을 사울은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사울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지만 다 죽이지 않고 아각 왕을 사로잡고 양과 소에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안 좋은 것, 가치 없는 것만을 죽이는 그러한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때 다시 새롭게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물론 다윗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됩니다. 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결과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후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위대한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훌륭했던 솔로몬도 마지막은 좋지 못합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솔로몬도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다스리게 되고,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지금 한국과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수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왕이 몇 명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19명. 19명이 있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까지 20명. 총에서 39명의 왕이 솔로몬 이후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왕들의 역사가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동안 우리가 함께 통독해 왔습니다. 이 많은 왕들 중에는 나라의 영토를 크게 한 사람도 있고, 꽤 오랜 기간 잘 나라를 다스렸던,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단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이시나요? 이거는 우선 마시고요. 이 왼쪽이 이스라엘이고요, 오른쪽이 남유다 왕들을 쭉 써놓은 겁니다. 제가 색깔을 칠했거든요. 빨간색으로 칠한 거는 나쁜 왕, 악한 왕으로 평가받은 왕들이고, 초록색으로 칠하는 것은 선한 왕, 좋은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안타깝게도 보면은 왼쪽이 북이스라엘인데 다 새빨갑니다. 첫 번째부터 19번째 호세아까지 싹 다 빨간색, 다 악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 성전을 만들고 자기네들 뜻대로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죄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와 같은 잘못으로 인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보면 어떤가요? 북이스라엘보다 좀 낫죠.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표 한 번 더 보내주세요. 네.
그래도 드문드문 초록색이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야훼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전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남유다의 최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의 이 결론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는 좋아 보이는 왕, 성공한 것 같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악하다라고 평가받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사실은 꽤 오랜 기간 북이스라엘 다스렸고 태평성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나쁜 왕이 있을 수 없다.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인정받는 것이 사람의 기준에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긴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열심히 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정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축복성의 첫째 날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라는 말씀을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또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더 직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게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을 수 있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는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의 결론을 통해 우리는 잘못된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끝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요즘에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노방전도 중에 한 일본인 여성분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죽음 이후에 죽고 난 다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죽음 위에 대해서 막연히 기대가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노시미 네 기타이시테이마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왜요? 라고 제가 물어봤죠. 그러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인생을 편하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마지막이 이렇게 즐겁고 기대되는 삶일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의 끝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에 심판 앞에 서서 각자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라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각자 자기 행위대로 생명책에 쓰여진 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길을 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결론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왕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김신시조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결론,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전에도 딱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소망이 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백성과 그가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시고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보냈을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등등등등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후반부에 보면 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 보낸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깨달아진다면 돌이키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일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기조성전 마지막 목표가 바로 전도로 열매 맺는 2024년입니다.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공원에 나가서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막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주기보다는 거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열심히 공원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지나갈 때는 모른 척하면서 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갔어요. 다행이다. 근데 조금 지나서 다시 와서 저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인데요. 하면서 전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저쪽에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무시당하고 거부당했습니다. 때로는 핍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 일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에 축복성회 때 우리 통역으로 오셨던 장한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과 아버지는 중국분이고 어머니가 한국분이셔서 중국말도 하시고 한국말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만 순복음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과 이 대만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대만도 기독교 그 신앙률이 2%에서 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일본이 지금 1%가 안 되잖아요. 근데 2%, 3%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대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2%, 3%에서 6%, 7%가 되고 전체로 또 수도 타이베이 같은 경우는 10%를 넘겼다라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 대만도 한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믿는 사람이 늘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요즘 들어서 열심히 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자 하나님이 문을 여시자 이와 같은 부흥이 대만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듣는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일본에도 하나님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하고 우리가 애쓰며 나아갈 때 그때가 하루속히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 사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아직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심판받은 남유다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기간 70년이 지나면 새로운 소망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36장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결국 심판받고 나라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과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달은 게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이라도 다시 용서받을 수 있고 말씀 처음에 나왔던 그 아이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열왕기와 역대기의 왕들의 이야기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길의 마지막은 심판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바른 길로 걸어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아직 시간과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김희조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골든위크로 각자의 자리에 여행이나 다양한 곳에 떠난 분들이 있지만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모든 마음들 주님이 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받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